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다. 지난주에 우리 안고사님은 아주 친절하게 다 기록해 주셨는데 저는 덜 친절하여서 자, 성경은 어떤 책이다 생각나는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아무 말씀이나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안고사님 어디 보고 하시나요? 다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장아수 집사님 하시는 하고 계시는 하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강의한 주제는 잊어버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담되시죠? 네, 취소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은 네 번째인데 다루는 것은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도요. 신구약 모든 성경 기록은 성령님이 없어요? 제가 또 이거 지웠나 봅니다. 많이 중요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신구약 모든 성경 기록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써주셨는데 제가 또 막 정리하다가 빨간말이 지웠네요. 자, 신구약 모든 성경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그 출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신약에서 등장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었어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또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역사와 사역하신다. 이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한자가 조금씩 틀리죠. 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입혀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사역하신 내용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사명.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역한다 그러면 일을 한다 그러죠. 오늘 저희가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 홍보사님을 제외한 우리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이 찬양이 조금 은혜는 있지만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최종단 우리 집사님 짠 티처께서 영어도 가르쳐 주시지만 노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이제 가사로 오늘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영어도 가르쳐 주셨는데 호흡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다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봤더니 나중에 이제 영어 수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귀가 조금 열렸는지 목사님이 카운셀링도 하시고 뭐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만 들리잖아요. 프리칭도 하시고 월십도 하고 막 이렇게 영어로 따라다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지 하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죠. 사역. 그래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죠.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그 일을 감당을 하십니다. 자, 구약에서 제가 이제 이 페이퍼가 딱 한 장이잖아요. 지난번에는 그 애화가 있어서 몇 장을 막 넘기면서 하는데 딱 이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30분은
또 30분 정도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니 여쭤보니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신약에서의 역사하심을 한번 나누어 보아라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어요.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선택적이고 일시적이며 특정 사명을 위해서 나타나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정리하고 네 번째 이제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시는 사실이죠? 아멘. 그런데 이것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살짝 외워진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 예언 성경에서 말씀한 그 예언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딱 믿어지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창안수 집사님 때는 저기를 말씀하셨죠. 원시 복음에 대해서 그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실 때 정말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안 권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는 제가 아주 심령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주 큰 일을 겪고 와서 앉아 있는데 저희 마음에는 너무 힘든 말씀을 막 전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4장 13절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그건 알겠는데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선포한 말씀이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게 된다는 것을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 힘들어요 함과 동시에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 그 시간을 경험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있다가 또 이 시간에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이게 표준 세번역이죠. 저희가 이제 어성경에서도 표준 세번역을 주로 보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적어왔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성령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각자 모두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것은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누구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또 새롭게 창조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특정 인물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가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41장 38절에 그 바로가 꿈을 꿨었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바로에게 말해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인물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 구약 가운데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려준 명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멘. 너무너무 따뜻한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정말 우리 모세 선지자가 너무 고생을 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신 내용일까요? 바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물병을 들고 그를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자, 여기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자 여기서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치면 좋겠어요. 자, 주의 영이 성령께서 그날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다. 왕이 받고 선지자가 받고 제사장이 받았다. 그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령 받았죠.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성령 받은 날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 갈 때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정말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이런 계획 전혀 없었고요. 저희 집에 있는 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빛을 비춰달라 막 그런 기도 가운데 제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아니죠. 참 저희는 어리석어서 그럴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저쪽에 그냥 계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누리고 즐기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번에 3박 4일 월화수목 3박 4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바닷가에 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여러 경험은 하게 하셨어요. 하는 은혜로. 근데 그런 때도 그런 게 막 즐겁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봉도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용초섬에 저희 이제 사도너른이 살고 계셔서 용초섬에 갔는데 그 섬은 관광지로 막 개발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앞에 이제 용초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앞에 건너편에 한산도가 있어요. 한산섬 달밝은 밤에. 그래서 거기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갈 저기 없었는데 이렇게 가는 그 노선을 이제 저희 여동생이 정했는데 배를 타고 통영에서 배를 타고 10분만 가면 되고 거기에 다리가 연결돼서 한산도를 가긴 가는데 바로 이제 다리가 연결된 섬이 추봉도라는 섬인데 사람이 거의 없대요. 많이 없대요. 근데 진짜로 저희가 갔더니 저희가 너무 막 서둘러가지고 거의 두 번째 배를 타고 갔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저희가 전세를 낼 거예요. 바닷가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한 2시나 3시나 오더라고요. 더운 시간에 피서로 오는 건데 저희는 무슨 사병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막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엄청 강행군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전세를 내주셨다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도 진짜로 거기 있으면서도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몽돌 해수욕장이었거든요. 돌멩이가 그 파도에 얼마나 깎였는지 다들 몽돌몽돌 동글동글동글동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덜 깎인 거는 약간 뾰족뾰족뾰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는 나갔다. 약간 이렇게 이쪽이 동그란데 이쪽은 막 뾰족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보면 미쳤나? 쪼글쪼글쪼글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근데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근데 정말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요. 그 많은 돌들 중에 약간 붉은 빛이 나는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다 이렇게 까망까망 돌들인데 그 돌에 제가 그 돌이 딱 떼면서 그것도 새벽에 아침에 제가 말씀을 5시 반에 올리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거기를 가서도 눈이 딱 떠지는 거죠. 그런데 식구들은 다 단칸방이에요. 저희가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바닷가에 바로 신축 건물에 펜션인데 방이 2개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을 하나만 썼어요. 2개 쓰면 너무 비싸서 하나만 쓰는데 다 그냥 다 누워서 자고 있죠. 처제까지 이쪽에 자고 있으니까 완전히 단칸방 식구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처제는 좀 그래도 남의 식구니까 이만큼 떨어뜨려놓고 근데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잠깐 한 다음에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좀 거닐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기도처를 찾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몽돌 그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 자세를 딱 그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가 유튜브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보면 막 그 기도하러 다니는 그 할머니를 따라다니는지 엄마를 따라다니는지 그 애들이 막 기도 자세를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파도가 차차차차 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더라고요. 들으야지 하면서 그냥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디나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정말 하늘나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일출이 시작되는 줄 알았더니 그쪽이 남쪽이더라고요. 저는 해가 언제 뜨나 뭐지 일출도 보게 해주시고 막 이랬는데 저쪽에서 벌써 떠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나 정말 사람으로부터 그 받는 위로는 그것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정말 따뜻하고 힘이 있고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안정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또 일상에 또 돌아오면 할 일이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소명이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에게 그날부터 계속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또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살렐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성막을 짓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재능을 주셔서 감당을 했어요. 자, 온니엘, 기돈,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사사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으니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그리고 자신이 또그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주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령이 여기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하시.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예언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페이퍼가 부족하여서 적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그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에서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자세히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장중원 안수집사님이 나눠주신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 페이퍼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말고 10장 38절 기록해놨죠. 이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죠. 그래서 모든 그 치유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그때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저희 목사님도 그 치유, 몸 치유, 치유 사역, 그 내적 치유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더 성령님을 더 저희가 충만하게 받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더 크게 보고 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마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억눌린 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그 빌립과의 대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빌립과 대화 가운데 쭉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써있을까요?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다른 보혜사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다.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시다가 이제는 그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제 그 온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한계가 있으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가서도 함께 하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이 조금씩 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외우려고 그때 암송방을 할 때는 그때도 사실은 못 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보고 열심히 막 이렇게 녹음을 해요. 근데 녹음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조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뒷부분은 또 잘 안 외워져요. 근데 그때 그래도 외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외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최강호 안수집사님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할 때에 그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다시 외우는 것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무슨 뜻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지만 제 안에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암송이 되면은 그게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막 암송하셨던 말씀을 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장모님이 그때 제일 길게 암송을 하셨어요. 장모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암송된 말씀이 정말 저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깜깜한 것 같을 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발등에 이게 아니고 내 발에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다. 그것을 제가 짧은 말씀이라서도 외웠지만 그 말씀은 저에게 엄청 힘이 되거든요. 제가 꿈을 꾸면은 어떤 꿈을 많이 꿨냐면 영적으로나 이렇게 막 무슨 일로 인해서 막 고민이 되거나 힘들면 꿈에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꿈을 자주 꿨어요. 그리고 정글짐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높은 데 올라갔는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꿈을 제가 아주 자주 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과 기도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 꿈이 이제는 안 꿔져요. 이제 안 꿨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막 가는 그 길을 못 찾으니까 그 말씀을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말씀이 임해서 제가 막 길을 못 찾는 꿈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이 심겨지니까 꿈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과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저희 개역 개정에는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공동의 이익,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이익을, 유익함을 나타내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 표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일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계속 읽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차지사님께서 제가 이제 운행을 해드리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단체냐고 어느 집회냐고 물어보니까 액츠 300이라고 그랬어요. 액츠 300. 근데 제가 그때는 영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액츠 300이 뭐지? 그래서 정말이잖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그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액츠가 뭐지? 액츠가 뭔지 아시는 분? 자, 다 알고 계시네요. 저만 모르네요. 근데 제가 진짜 히어링이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존 티처로부터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제 성경에 이렇게 영어가 쓰여 있거든요. 제목이. 근데 그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는 부분은 진짜 이게 쓰여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영어가 조금 이제 들리면서 액츠 300, 그거네. 아하 알면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역하는 단체구나 하는 거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요.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정말 자기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봐도 모르고 누가 말해도 안 들리는데 정말 성령께서 정말 이 무지한 이런 부분들을 더 깨뜨려 주셔서 정말 더 밝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정말 밝히 깨달아서 저도 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밝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가 매일 읽어야만 되는 성경, 배워야만 되는 성경.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정말 되시죠? 네. 성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계속 하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물론 역사하셨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역사하실 때 일시적으로 임하셨죠. 일시적으로 임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것을 많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예수를 믿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하물며 목사도 됐는데 당연히 성령 안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정말 시험에 들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제가 매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네, 오늘도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데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냥 우리가 모태신앙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교회 다닌 거지. 예. 내가 죄인이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그냥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뭐 인생의 주인이야? 그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 네. 근데 물론 은혜가 부어질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네.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서 김정은이가 있는데 거기서 성경만 발견돼도 총살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인데 나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다른 분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 걸고 걸리면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당연히 살고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할 수 없지만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또 나의 물질, 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신가. 네, 그것이 안 되면 절대 11조를 못하죠. 우리가 뭐 직분이 되니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모든 물질 가져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낭비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나의 모든 물질의 돈이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고 없다고 비굴해하지도 않고 저도 그전에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또 물질의 돈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 어디서 쓰게 하시면 그냥 쓰는 거죠. 저도 재정을 제가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재정을 같이 담당을 해주시는데 한편으로 좀 든든하기도 해요. 저 혼자 쓰면 다른 분들이 목사님 혼자 돈을 헌금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해먹는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복을 제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할 것이 없었죠. 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과 거의 같으니까 특별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예, 선교비도 많이 나가고 부재도 나가고 알보면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적자가 안 나느냐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적자가 안 나고 주일마다 식사를 풍성하게 먹고 오늘도 과일을 제가 이제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정을 좀 줄여야겠다. 아주 너무 풍성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유 그래 당신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과일 10,000원어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기세도 마찬가지. 전기세도 막 25만 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선풍기 틀고 또 저도 요즘에 주일날 제가 일찍 오면은 바로 안 틀고 선풍기를 다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9시 한 9시 한 40분 이렇게 되면 틀어놓고 그리고 전기 기구를 한 번에 다 쓰면 그게 많이 올라간다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에어컨 안 틀 때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조금 신경 썼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가 에어컨을 매일 쓰고 거의 그러잖아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전기료가 훨씬 덜 나오는 거예요. 덜 나오고 이번 달에 많이 지난달 거니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주신 재정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아껴 쓰고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많이 사용할 수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는 정말 꼭 안 써야 될 건 안 쓰고 아껴 쓸 것은 안 쓰고 네. 그래서 버리는 거 잘 못하죠. 아껴 쓸 건 안 쓰고 또 닦아서 또 쓰고 네.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죽는 거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이게 재정 모든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감동을 주면 하는 거죠. 감동을 주면 하고 내가 이것을 모아놓고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랬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할지 할 수 없을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도 못하고 네. 여러 가지를 못하죠.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것도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 감동을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 성도를 통하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거죠. 그 주신 것을 어디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영혼을 살려야 되면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낭비되지 않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이제 먹고 뭐 쓰는 것도 이렇게 점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저는 막 다들 뭐 쌓아놓은 것도 많이 없으시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물질의 주인 또 시간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간의 주인.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내 마음대로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묻고 내 마음대로 뭐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시간의 주인 하나님 준 시간 정말 피곤하고 어려우면 1시간 쉴 수도 있고 20분 10분 쉴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을 다 보내는 것 네,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는 것 저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일중독 같은 정말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그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신문이라도 보고 아니면 정말 누워서 책이라도 보고 또 뭐 강의라도 듣고 그렇지만 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일부러 핸드폰 1시간 2시간 아예 안 쓰고 이제 묵상하면서 집안일 할 때는 그것도 묵상을 하면서 집안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이제 강의도 안 틀고 찬송도 안 틀고 이렇게 안 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깊이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시간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지는 게 있고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가는 일에 조금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어거지로 아니면 뭐 영접하라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물론 성령이 이제 씨앗이 있다고 저는 씨앗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씨앗이 있지만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가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주고 그런 것처럼 성령 그렇게 영접했어도 씨앗 영접했으면 거짓말로 한 거 아니면 씨앗에 성령이 떨어져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채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전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100% 정말 내가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누구 말도 안 되고 막 안 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러면
그런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이 되거든요. 자기 살아온 삶이 인정이 되니까 아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성령이 강하게 바로 부어지면서 아주 정말 사람이 빨리 변화되는 거, 빨리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성령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내렸어요 성령이. 예,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